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목사는 그 성경 언어를 잘 모릅니다. 참 성경 언어를 알면 참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이고, 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성경 언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잘 되어져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언어를 보시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의 해석에도 어느 정도는 성경 언어들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은 내용인데, 성경의 언어 중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또 아람어로 되어져 있지만 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람어가 일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모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음뿐입니다. 곤란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발음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음만 있고요. 그 자음을 이제 읽어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는요, 자음들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술로 여호와라는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 히브리어로 있지만은 우리 영어로 표기로 하면 YHWH입니다. 자음만 있죠. YHWH라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하지 못해 일어난 웃지 못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혹 함부로 생각하거나 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져보기 좋은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사건들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된 이름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인데 14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할까라고 묻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또 많이 까먹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번역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직친히 설명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을 보면 재밌게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해놓고 끝부분에 느낌표를 하나 딱 찍어놨습니다. 저는 이 번역자의 그 고민과 또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 이 느낌표에서 봐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정말 그 하나님답게 번역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고 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그 느낌표로 딱 이렇게 찍어놓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영원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자존하심입니다.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우리는 영원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드린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이 캐릭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제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때의 그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 희망 고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어떤 말씀들을 또 모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청년부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말씀들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백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는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기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또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 명칭입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언약적 명칭이다.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분으로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며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이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저 멀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그런 무정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누셨지요?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 여호와 니시 또 안 했습니까? 감사해요. 여호와 라파 또 샴마 여호와 샴마 예,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여호와 이레 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드릴 걸 오늘 빙고한다 싶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여호와의 이름 뭐 여호와 지명 뭐 사람 이름 뭐 이렇게 한번 해볼 걸 했는데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안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준비하심 예비하심 이런 뜻이죠. 아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나의 평강이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고 알고 계시면 되지만은 로프에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로프에카라는 말이
라파, 그러니까 이 라파가 좀 쉽게 변형이 된 겁니다. 로프에까 라파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하셨던 여호와 메카 디시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엘yon, 지존하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가 잘 너무나 좋아하지만 잘 모르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 대신 여호와,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여호와 관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여호와라고 붙여진 이름들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하나 묵상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그 여호와의 여러 이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비된 무엇인가 필요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고 힘이 들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 힘든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여전히 나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호와 샴마,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소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지 왜 내 삶의 자리에서까지 그러하시려 하냐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망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쫓아가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랍고 감사한 사실 중에 하나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 아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불리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됨직하지도 않고 함직하지도 않은 난데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모습,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몇 년 후에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로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마쳤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찬양을 연습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자신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주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